오늘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분별력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셨어요. 또한 죄인들로 알려진 세리마테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이 자랑스럽게 지켜오던 금식의 전통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자들과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 두 번 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참뜻과 의미를 망각하고 문자적인 규례를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안식일을 무겁고 괴로운 종교적인 짐으로 전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잣대 삼아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심지어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갖고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안식일에 대해 올바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주의 날을 만끽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은 천국 혼인잔치의 시식회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식일은 천국 혼인잔치의 시식회다. 안식일이 무엇인가? 온갖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지 않으려고 쩔쩔매는 피곤한 날이 아니라 다가올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미리 맛보는 행복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년 8개월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피로연을 갖게 될 뱅퀴트 홀에 미리 음식을 시식하는 푸드 테이스팅 데이가 있다고 해서 저희 온 가족이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뱅퀴트 홀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히 차려놨어요. 디저트까지 다 차려놓은 다음에 우리한테 다 조금씩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전부 다 행복하게 먹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음식을 우리 하객들에게 대접할까 이렇게 결정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먹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뱅퀴트 홀을 아름답게 장식할 데코레이션들도 결정하면서 그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 될까 상상만 해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 아내와 저는 우리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러 갔는데도 그렇게 기뻤는데 당사자인 우리 딸과 우리 사위는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아름다운 결혼 예복을 차려입고 많은 축하객들 앞에서 맛있는 음식과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흥겨운 뮤직을 배경으로 님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슴 설렜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우리 예배의 모습도 바로 이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순서를 그냥 하나씩 거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할 그날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기쁨과 영광의 그날, 그때 가서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또 시간의 제한도 없이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그 기쁨과 영광의 찬양 예배 그 시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거고요, 맛보는 거고 그 기쁨을 시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참뜻을 망각하고 안식일에 대해 기억하기도 힘든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 법규를 지키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 4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그 예가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구약 율법에 보면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낫으로 추수하지만 않는다면 손으로 이삭을 몇 개 따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추수하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곡식에 붙은 이삭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손으로 훑어 뜯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껍데기째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이삭들을 손으로 비벼서 알곡으로부터 결을 떼냈는데 이것을 갖다가 도리깨질 했다라고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과 결을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입으로 후 불어가지고 결을 날려보내야 됐는데 이것을 또 추수를 위한 키질을 했다라고 지금 갖다 붙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농부도 아닌데 그 이삭 몇 알 떼어 먹은 것이 어떻게 추수의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전통에 어긋난 일을 했다라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인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구전을 적어놓은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39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 39가지마다 몇 개씩 부칙이 나와 있어서 219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시면 주일날,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안내원이 그 안식일에만 또 같이 탑니다. 왜냐면은 그게 일하는 것으로 정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눌러주세요. 1층 왔습니다. 3층 왔습니다. 하면서 안식일날 그 사람들이 죄에 지지 않도록 대신 눌러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구전을 들이대며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 구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을 사용하여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사울왕의 시기와 핍박을 피해 또 살해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던 다윗이 노비란 곳에 가서 자기의 일행이 허기진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요. 이 진설병이란 매 안식일마다 이 제사장이 떡 12덩이를 이 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주일 후에 새 떡을 올려놓기 위해서 이 묵은 떡을 빼냅니다. 그 빼어낸 떡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허기져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서 그 떡을 먹도록 주었고 성경에 보면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정죄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참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죄와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압제로부터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그 굶주림으로부터 안식을 준 이 행동이 안식일 정신에 합당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주고 계신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이 신랑 신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 얘기했습니다. 결혼식이 신랑 신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안식일도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굶주린 자에게는 음식을, 또 질병 걸린 자에게는 치유를 주는 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과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안식일을 제4계명으로 처음 주셨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이 안식일 법을 제정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참된 안식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안식일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또 그 피조물들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늘의 축복과 또한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일에 지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거룩함을 체험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도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안식일의 규례만 지키고 안식일의 참뜻을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됐구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 드리고 끝나고 교제하고 집에 가야지. 이 주일 예배 순서를 하나하나 밟아 나갔다고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예배는 뭐냐? 참 안식일이 뭐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과 거룩함을 쟁취하고 체험하고 그걸 통해 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일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주일날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봉사하고 땀을 흘려 주를 위해 일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를 위한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참다운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예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봉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오늘은 봉사해야 되니까 예배는 못 들어가고 이 설거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또 어떤 또 위치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는 그냥 소홀히 하고 이 봉사만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참된 안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그 후에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없다면 또 다른 예배, 다른
부예배를 먼저 드리고 또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주일날 스케줄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 같아요. 주일 새벽부터 준비해서 설교하고 끝나고 새가족 교실하고 또 설교하고 또 새가족 교실하고 리더들 미팅하고 신방 몇 번 하고 그러고 나면은 밤 9시 10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내가 주를 위해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주를 섬기면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 내가 과연 오늘 사역을 통해서 남이 미니풀한 예배를 드리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과 거룩함으로 새로워지는가? 내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참된 안식일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안식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용어 하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과 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축복하다, 서로를 축복한다 할 때는 이 축자를 제가 5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축이라는 글자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빌다, 기원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할애하다, 선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단어이지만 서로에게 사용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가 옛날 바리새인처럼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과연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복음의 은혜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는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또한 거룩함으로 내가 새로워졌는가? 참된 안식을 누렸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마치 결혼을 앞두고 결혼 잔치 예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82번이 나온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가운데서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성육신하셨다,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말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도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풀어 얘기하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안식일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억누르고 압박하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또한 거룩함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가난에 억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로 억눌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억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억눌려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죄라는 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인 또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짐을 벗는다 하더라도 이 죄의 짐을 벗지 못하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은 후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부터 죄의 짐을 벗겨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사건이 바로 인자의 성육신 사건이요 십자가의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원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의 전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저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저의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요 또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문지방을 30년, 40년 밟고 다녀도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들어가는 기쁨과 확신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이겁니다. 과거 구약의 안식일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주의 날, 주님 안에서 주일인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성취를 축하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참된 안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중간에 보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 일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안식일에 세상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보통 날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별되어 있잖아요. 학교 가는 학생들도 주일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주일날에는 직장을 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구별해야 되나라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은 놀기 위해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더 자기 위해서 구별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동안 빨래도 밀리고 설거지도 밀렸으니까 내가 이걸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구별되는 날이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구별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6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 하리라 그랬어요?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의 해야 될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네, 지금 아직 이게 동의되지 않은 분들이 많은지 지금 대답 좀 시원찮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아빠가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남편이 가장 거룩하고 사랑 많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되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위하여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모두가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외우기도 쉽습니다. 이사야 4321, 그죠? 43장 21절. 내가 이래도 안 외울래?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 얼마나 짧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안식일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수지 맞는 날이에요. 뭐냐면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천국 혼인잔치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거룩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준비를 정말 우리가 일찍부터 해요. 주일날
11시 45분에 예배인데 11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죠? 밤늦게까지 놀고 뭐 드라마 보고 뭐 그러다가 새벽에 자고 눈 퉁퉁 벗어 나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자고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제가 내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정말 내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산예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저녁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 일찍 나와서 한 10분, 우리가 영어 예배가 좀 늦게 끝나지만 그래도 10분 전에는 끝나니까요. 10분 전에 다 도착하셔서 이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특권이요 축복인지 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 베이징에 가장 큰 가정교회들이 한국 조선족 목사님들이 인도하는 교회들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가셔서 지금 칭화대학교, 그 다음에 베이징 대학교 가장 인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 문화혁명 때 중국 공산당에게 이제 실망을 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을 때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인류 두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지금 중국 전역에 있는 가장 뜨겁고 성장하고 있는 지하교회들은 이 조선족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감격되지 않으세요? 저 같으면 아멘 할 것 같은데. 놀랍지 않으세요?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이 전 정말 놀라운데.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 전역에 가장 뜨겁게 또 빨리 성장하는 지하교회들은 우리 조선족 목사님들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이징의 가장 큰 교회 두 개가, 가정교회로 가장 큰 교회 두 개가 소망교회와 시온교회. 소망교회는 1,500명이 모이는 지하교회입니다. 한국 조선족 목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공안에서 이 1,000여 명 되는 이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5만 명의 경찰을 풀었어요. 5만 명. 그래서 그동안 한 명당 3, 40명의 경찰들이 붙어서 그들의 직장에 가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신 교회 생활 계속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못 붙여놔. 그 다음에 부모한테 갑니다. 당신 예배 계속 드릴 거야? 그러면은 당신 아버지한테 내가 화타임 줄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예배당을 새로 구입을 했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원에서 눈발이 휘날리는 그 추운 베이징 겨울날에도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나와서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가서 또 잡혀가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제가 아쉽게도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소망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다는 걸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까지 인도하신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님, 그 교회도 건물 4층 건물을 빌려서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1,000명이 넘어서 아래층에 전체를 빌려서 60명만 불을 들여서 확장 공사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몇 주 되지 않아 쫓겨났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간 것이 2000년인데 그때 쿤밍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책을 구하기가 힘든 때였어요. 어느 정말 가정집에서 모이는 지하교회를 갔는데 문화혁명 때 돌아가신 목사님의 사모님이 인도하는 할머니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하루에 3번씩 모이는 겁니다. 3번씩 모여서 자기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와서 그냥 설교해주는 사람도 없고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성경을 읽어주는 것만 듣고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저의 나태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쾌적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몇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라디오만 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귀를 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내가 원치 않아서 드리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알아요.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핍박하며 제대로 자유롭게 예배 한번 드려보기 위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동의 성도들, 이 공산국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환경에서 더 열심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그들 또한 이 압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안식일에 관한 세 번째 마지막 진리는요, 참된 안식은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안식일을 둘러싼 충돌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있었던 밀밭 사건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이 규칙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을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손 마른 사람을 그 자리에 심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주시하다라는 것은 덫을 치고 먹이가 그 덫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사건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담대히 치유의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참뜻은 압박과 압제에 있는 사람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시기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손 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손을 보지 못하도록 아마 왼손으로 가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 회당 안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석에 쪼그려 있지 말고 내가 너를 여기 있는 어느 사람 못지않게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오늘 널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네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거야. 일어나라! 라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 죄악과 여러가지 문제와 공경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는 그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고쳐주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이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내밀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이 부끄러운 내 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숨기고 있었던, 하나님에게부터조차 숨기고 있었던 너의 죄, 너의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파탄, 육신의 질병, 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제 힘으로는 고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제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저의 모든 죄악과 또한 문제를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감추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칠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진실로 내 마음속에 있는 썩어가는 이 죄악이 치유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썩어가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메말라가는 그 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그 손을 내 앞에 내밀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손을 내민 사람은 치유함과 자유함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을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악이용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이 불쌍한 손 마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누르고 있던 압박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음에서 드리는 찬양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온 그대로 또다시 이 세상으로 메마른 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안식일의 규례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죄악에서 저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나도 고맙고도 놀라와 제가 이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또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씻어내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메말라 있던 그 손과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런 죄악의 뿌리가 뽑아져내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제부터 참된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